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나라의 주제는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센 자, 또 영향력이 있는 자,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진 자, 또 왕족의 후계, 무력이 뛰어난 자,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제, 모든 나라를 때때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늘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맡겼다. 내가 나라를 맡았는가? 내가 맡은 게 뭐가 있나? 나는 기껏해야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내 위치와 신분에 맞게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정도지. 나라를 맡았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는가? 라고 착각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라를 맡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맡겼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또 나라의 개념도 없고 또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오히려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 소중한 주제입니다. 너무 소중한 주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만큼 소중하고 우선되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것을 결코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라를 맡은 자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육신의 몸이 태어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사한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조선이 또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삼켰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을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한반도의 이 땅,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에 살고 있던 한국 백성들을 저들이 통치하고 지배해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고종 또 왕실에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제 1910년 이후부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정말 일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라를 잃으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렇게 처참한 신세에 취하고 말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일본이 통제하면 통제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105인 사건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 일본 군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그렇게 체포되어져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런데 저들의 죄명을 독립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데라우치 총독을 살해했다 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배후에 있는 독립투사들, 그리고 반일운동을 했던 기독교계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들은 이 105인 사건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항일운동을 했던 기독교도인들 700명가량을 저들이 체포합니다. 그렇게 체포했다가 많이 방면을 하고 그 중에 105명은 집중적으로 고문하고 압박을 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고문을 했던지 이 105명이 거짓으로 자백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내가 일본을 위해서 또 데라우치 총독을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여기에 105인에 가담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혹독한 고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자백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승만 자신도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정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의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짓말로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했던 겁니다. 나라를 잃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일본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구나, 그 105인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면서
나라를 잃은 비참한 신체를 이제 깨닫고, 그 전에는 이승만이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미국 조선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저들의 압박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러다가 잡히면 이와 같이 정말 허무한 헛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해외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갔던 이승만이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일본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국의 교회들이 그 일본의 반인륜적인 이러한 대고의 사건 범죄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미국 교회 내에서는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쉽게 미국의 목회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도 일부 남감리교 인사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이 뜻을 합쳤던, 또 교회에 관련되어졌던 크리스찬이었던 그 사람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이것이 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뉴욕의 헤럴드 언론사가 있죠. 그 헤럴드 언론사가 중국 북경에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이 있었는데, 그 중국 북경 특파원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 105일 사건을 낱낱이 취재하게 됐던 겁니다. 그 105일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해나갔고, 어떻게 일본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거의 자비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낱낱이 취재해서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105일 사건에 대해서 거짓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미국 내에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전 세계민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알리고 조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는 1910년부터 19년까지는요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와서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왕이 물러나고, 또 조정의 대신들이 다 쫓겨나고, 조선 사람들은 조선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일본이 총독을 세워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무력 통치였죠.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켜야 되겠다, 저들의 정신을 지금 세뇌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또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종속적이다, 일본보다 못하다, 조선의 문화는 일본에게서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학교에서 주입하고, 또 여러 가지 작품과 언론과 또 책과 이런 것들에서 일본이 훨씬 우월하고 낫다라는 것을 심고, 조선은 일본보다 열등하다라는 것들 정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동아 정책을 펼쳐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41년 태평양 정전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거죠.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내셨고, 더불어서 창씨 개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의 한국, 조선 이름이 아니고
일본식 이름을 다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일본 말, 그러니까 역사도 문화도 다 바꿔버리고, 또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총통이 일본의 천황이 최고이다, 그 천황을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그 천황 앞에 절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된 일체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관공서, 모든 단체들에서 다 천황을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강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십자가를 떼내고 거기다가 천황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한 겁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건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왜 교회당에다가 저것을 갖다 붙이느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국가의식이다, 하나의 국가의식이지 저것은 우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끼어있는, 또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천황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천황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라고 한 거죠. 자,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문이 시작되어졌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일본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죠. 일본이 조선을 정치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정치해 나가는 주체들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권력이었죠. 그 일본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온 백성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탄압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해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관여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조금 또 혹은 많이 다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다 투표하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다 정치에 관련된 발언 아닙니까? 오늘날 정치와 관련된 발언들, 사건들,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고 발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식과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정치.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터부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치가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누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무엇을 다스리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정치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치가,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나라를 제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옷도 입고 활동을 하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을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며 적용하며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가치에 의해서 내 생각이 다스려지는가 하는 두 개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나는 어느 편이다, 나는 어느 노선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어느 한쪽의 편에 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19년 1년 전에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대전.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있었죠.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영국이나 다른 유럽 각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치열한 전쟁, 오랜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과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세계 각국 정상들과 또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이승만이 미국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각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도 독립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언급해달라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에게 이승만이 부탁을 했어요. 아니, 이승만이 뭐라고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승만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고 조금 똑똑한 학생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교수였고 또 굉장히 똑똑했고 또 친분 관계도 맺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 알고 있던 교수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전에 친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언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사제지간의 관계는 싹 사라지고 만나지도 않고 또 상대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야, 이럴 수 있구나. 정치 문제의 개입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았지만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가고 편지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런 답을 간접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뭐냐? 그 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조선이 가만히 있는데 이걸 언급해 줄 수 없다. 아니래. 조선에 일종의 봉기가 일어난다면 한번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의 비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이거구나. 조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거국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제 알렸던 겁니다.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 지도자들에게 알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펼쳐진 것이 3.1 만세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종이 1919년 1월 20일 음력입니다. 음력 1월 20일이니까 한 2월달 정도 되겠죠. 그때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때 고종이 사망을 하면서 죽으면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독살당했다. 독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본 놈들이 이 고종을 이렇게 독살시키다니 이런 경우가 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일본에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종의 장례식에 문상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간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허용되는 것을 보고 민족 지도자들이 됐다. 이것이 기회다 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논의를 한 거죠. 결정을 했는데 그때에 참여했던 사람이 민족 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죠. 그때에 기독교인이 16명, 목사가 10명, 전도사 3명, 장로 2명, 집사 1명, 16명이 거기에 서명하죠.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 2명 해서 33명이 서명 날인을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는 고종의 장례 행렬이 나가는 3월 3일, 양력 3월 3일, 그때가 월요일인데 월요일을 하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논의를 하다가 이 날에 독립운동을 하면 그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날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논의에 의해서 3월 2일 날 하자, 하루 전에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3월 2일은 안 된다. 주일이다. 주일을 지켜야지 이날 하면 안 된다 라고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래서 하루를 더 당기자. 그래서 3월 1일,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짜로 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에서 상당수 인원이 가담했고 또 독립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장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이 되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평화적인 시위를 했죠. 어떤 무기나 총도 칼도 없이 뭐 돌멩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는 태극기를 들고 구호만 외치는 그런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차별로 사격을 하고 또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고 또 사람들이 사는 집에도 쳐들어가고 또 학교에다 불을 지르고 그렇게 했죠.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7,645명이 사망하고 45,562명이 부상당하고 교회가요 59교회가 소각이 됩니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참 끔찍하죠. 학교가 3군데가 소각되고 또 민가 각 가정이 715개가 파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59군데나 이제 불에 태워진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선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가 134명, 남녀 성도가 2,656명이 체포가 되고 또 이제 잡혀 들어갔던 겁니다. 그 중에서 41명이 사살되고 또 구타로 죽은 사람이 6명.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바람 인근에 있는 지암리에서 그 교회당에서 22명이 갇혀서 불을 지르고 또 나오면 총으로 쏘고 해서 22명이 죽고 또 바깥에 있던 3명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자,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참 끔찍했죠.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뭐냐? 이 운동, 이 분위기를 그냥 떠들릴 수 없다.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만 해서 안 되겠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 않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혀가고 죽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느냐. 평화 시위는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무장을 하자.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저들이 총으로 쏘는데 축풍 낙엽이 아니냐. 우리도 무장하자.
라고 해서 무장 봉기, 무장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1920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920년에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전투를 해서 잠깐 이겼지만 이긴 전투가 그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없고 그 두 번의 전쟁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간도 지역에 살던, 만주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본 군인을 죽인 것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에 비해서 수천 명이, 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만 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주창이 되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외교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 당시 1919년 당시에 초대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진 거죠. 그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은 외교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동기,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 외교적으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장투쟁 해야 된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여운형, 안창호 등은 이승만이 외교 독립론을 질타한 겁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말로 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한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총으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총을 동원하고 또 그런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잠시 이긴다 할지라도 더 큰 피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이긴 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준다면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팽팽하게 대립했죠.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오히려 무장 독립론자들이 주장이 더 셌죠. 그런 주장이 더 셌지만 이승만은 결국 그곳에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외교전을 펼치죠. 자, 그렇게 외교 운동을 하다가 이 이승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전을 펼치면서도 뭘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영문으로 책을 썼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직접 영어로 글을 다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Japan Inside Out 이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 예막기, 또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던 겁니다. 그 책이 나올 때가 1941년 8월 1일이었는데 그 주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또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일본이 미국을 배반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미국에 있는 정치계, 또 오피니언 리더, 또 주류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승만의 책을 보고 아주 완전히 늙은 이가 노망이 났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슨 흐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랄 것은 그 책이 출판되고 나서 5개월 후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소한 거죠. 책 출판 5개월 후에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 선포도 없이 비밀리에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믿었던 일본에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일 동맹국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일본에 완전히 발등을 찍힌 거죠.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인들이, 또 항공모함, 또 많은 그 항공기가
딱 폭파되고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이승만이 예고했다. 그 조선에 있는 그 이승만이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언론사를 찾아다니고 정치인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서 편지를 보내고 그 일을 했는데 그가 책을 내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책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책이 급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 책이 날개 돋친듯이 팔리면서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가 하는 말이 노망난 노인의 말이 아니구나. 정말 참말이었네. 그가 보는 관점이 정말 맞았구나. 라는 그런 인식과 또 그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이승만에 대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선은 이제 독립되어야 됩니다. 조선을 살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결국에는 그 결실로 인해 가지고 카이로 선언이 있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 1941년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붙고 그리고 45년에 일본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거의 망하기 얼마 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 세 명이 카이로에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때에 했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카이로 선언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나라가요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또 유럽에 있는 모든 많은 나라들이 다 식민 상태에 있어요. 나라의 독립이 없고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콕 집어서 한 나라 대한민국을 일본에서 독립시키다. 그것을 결정했고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에 적어서 낭독을 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충격적인 겁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나중에 그것이 또 결국에는 일본 망하고 나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에 의해서 이제 남한은 미국이 들어오고 또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했지만 그거에 의해서는 사실은 별 소득이 없었어요. 별 소득이 없고 나중에는 힘도 빠지고 또 기진맥진해가지고 무장 독립 투쟁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승만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이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누구의 결정보다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손길이 이제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통령이 그 나라의 지도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로 일본에도 미국에도 유럽도 아시아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대개 이 나라는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뭉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은 독립투사들이 전쟁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 말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렇게 해서 탄생되어진 그래서 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 권력에서 노연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고
그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주권을 다시금 되찾고 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으로 정식적으로 세워졌던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물론 이전에는 가난했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지났던 그 처참했던 가난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육신의 나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육신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심령의 나라가 천국이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나라가 비록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환난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고 또 안식이고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영혼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쓰고 애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는 것은 영혼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셨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혼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비록 진행하다가 오류와 또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개념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도록 오늘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